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연애 받읍시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이기에 은혜 받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your father and your mother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주셨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두 돌판의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았을 때에 1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 10번째는 사람에 관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성경학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장 중요하고 무게 있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첫 번째라 말씀하셨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 사랑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명, 이웃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5번째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 말씀의 중간에 끼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인가 동시에 하나님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캐나다 살다 보니까 이제 요사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빵이나 샌드위치를 많이 먹게 되죠. 이 성경이 번역될 때는 우리 민족은 빵이 없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성경을 번역한다면은 빵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하겠죠. 사이에 고기와 채소가 들어있어요. 빵과 빵 사이. 더 이 빵의 맛과 영양을 높여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굳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와 드라마가 진행된다면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그것도 유다의 이 완전한 잔혹사입니다. 가정의 파탄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런 사건이 지금 되어져 가지고 인터넷에 뜨면은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조회를 할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문제 생겼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그것도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이 들었느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관한 딱 중간에 끼어 있다 이거예요. 그 영적인 진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런 배치를 주셨을까?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우리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우리말로 공경, 이거로 honor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에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말의 단어 자체가 바로 왜 하나님이 부모를 섬기는 공경하는 것을 중간에 끼워 놓았나 하는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가베드라고 하는 이 첫 번째의 말의 의미는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사람의 간을 히브리 말로도 가베드라고 해요. 장기 중에 가장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겁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공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자녀의 모습을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어졌을 때 롯의 예비 사위들은 장인어른이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경히 여겼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중히 여겼다면 아마 그들도 또한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게 되지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거운 경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경외라는 말이 바로 가베도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 자세가 경외하고 무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요사이 이 자녀들이 이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삶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해석해버립니다.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험한 일을 하면서 아들 공부를 시켰어요. 아들은 이런 어머니의 수고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 졸업식에서 영예스러운 수석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장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수석 졸업을 하는 아들의 영예에 오점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간곡히 어머니를 권유하여 졸업식장에 모시고 갔고요. 학생들을 대표하여 졸업 연설을 하는 아들은 수석의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서 총장님으로부터 이 학생은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는 금메달을 자신의 목에 걸지 않고 두 손으로 받쳐들고는 청중들 틈으로 걸어가서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그의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이렇게 졸업하게 되었고 제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메달은 마땅히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렸어요. 그때 어머니는 울었고 아들도 울었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울었습니다. 감동적인 졸업식장이죠. 그 후 세월이 흘러서 그는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또한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초라한 어머니를 초라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저희 동네는 전형적인 시골 농촌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또한 그때의 우리 시골은 농사의 산골인가 동시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탐강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들이, 형님들이, 어른들이 전부 다 강업소에 가서 탄을 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탄을 캐셨고 저희 장인어른도 탄을 캤고 저희 형들도 탄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갔다 오면은 온통 입안이 탄가루로 가득 차. 그 동네의 어른들은 절대 우리 아이들은 내 동생들은
이런 곳에 있지 않게 하리라. 정말로 자녀들을, 형제들을 도와주고 키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윌슨 대통령 같이 부모님을 경하게 기이 여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마는 대구로, 부산으로, 서울로 대학을 가고 80년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경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직장을,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어머니를 소홀히 합니다. 서울로 오는 어머니를 싫어합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공경의 안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움입니다. 경외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계명 중간에 끼어있다. 또한 계속해서 가베드는 영광이라고 하는 글로리파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부모 계명이 섬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인해 부모가 영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녀가 잘 돼가지고 성공했을 때에 시골의 부모님들은 엄청나게 영광을 받습니다. 아이고 누구누구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됐다면서요. 캐나다는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마는 지금도 한국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합격하면 면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어버려요. 동네에다가. 참 우리 민족은 특이한 겁니다. 여기 UBC 대학 됐다고 뭐 프랭카드 거는 동네 없잖아요. 서울대학 합격해보세요. 연세대학 합격하면요, 경북대학만 우리 시골 합격해도 프랭카드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간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일하는 부모님이 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가베드는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영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압 여자 룻은 남편도 없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자기 동서 오르바는 자기의 삶을 위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자기 남편도 없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어요. 그렇다고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속적으로 같이 가면 안 되고 너 자녀도 없으니까 너희 고향에서 새로 결혼해서 살아라. 강건합니다마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족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요. 영광이 나오미에게 임한 은혜가 흘러서 룻이 임하고 룻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룻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자녀가 이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가베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 어려운 삶을 다 이겨내고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1.5세지요. 요사이로 말하면.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와 그의 식구들을 초청하여 이집트에서 풍성하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물질에 도움을 주는 아들 요셉이죠. 우리는 날마다 들여나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주은 이삭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들여나가서 떨어지는 이삭 하나하나 주시면서 어머니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종종 자녀들이 부모님을 물질로 도와주는데 물질만 도와주는 자녀들이 있어요. 전화도 없고 만나지도 않아요. 요사이는 통장으로 은행으로 돈이 가니까 제가 여기 오기 직전입니다만은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하면서 그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96년 오기 직전에 한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부모님이 50평 아파트에 살아요. 부모님. 그런데 부모님 둘 다 그 자리에서 거실에서 자살해 죽습니다. 그리고는 유서가 발견됐어요. 거실에. 사랑하는 아들아, 돈은 필요 없다. 얼굴 좀 보자 라고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은 의사입니다. 그 며느리는 판사입니다. 한 달에 매달 500만 원씩 부모님에게 통장 자동이체를 시켜놨어요. 한 달에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 500만 원씩 돈을 받은 거 자녀로입니다. 그러나 절대 아들은 오지 않아요.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어요. 강남에 같이 살아요. 이웃에 살아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를 보기 싫어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서 통장에 돈은 쌓였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공경으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 상당한 이제 재정적인 그런 안 되어졌을 때에 물질을 실제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인들 제자원을 할 때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 중에 실천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뭐 개인입니다만은 소득이 생기면은 먼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드려라.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이웃에 위한 선교로 써라. 10분의 3은 무조건 내 돈이 아니다. 가르칩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질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이제는 자녀로부터 물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적인 사고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사실 캐나다는 어머니 날이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아버지의 날이 있죠. 파더스데이가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 해리 가족이 어머니에게 저희 아내에게 꽃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 꽃은 없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손자가 오늘은 마더스데이라는 거예요. Not your day라고 하는 거예요. today 오늘 마더스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물질이라고 고백하고 드림과 동시에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에게 실제적인 물질의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10%의 부모님께 되는 것을
반석 주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실천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카베드는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충성.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말도 카베드에서 발생된 단어입니다.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 사실 충성이라는 거죠.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개신앙, 고양이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워낙 미국, 캐나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펫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 어릴 때부터 저도 동네에서 많이 이렇게 동물들을 보고, 뭐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 나간 고양이 있어도 집 나간 개는 없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잘 몰라요? 집 나간 고양이 있는데요, 집 나간 개는 없어요. 그런데 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다 그 주인들이 버린 거예요. 유기견이라고 그래요. 고양이는요, 주인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같이 살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나가버려요. 개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주인이 버려도 어떨 땐 돌아오는 게 개예요. 100km, 200km를 돌아왔다 그런 고양이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나 개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항상 모든 신앙을 내 중심이에요. 목사님도 내 중심, 장모님도 내 중심, 교회 프로그램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맞을 때는 엄청나게 잘해요. 고양이 옆에 와서 그래, 누구면요, 얼마나 그게 귀여운지 몰라.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내 마음에 드는 관계없이 무조건 항상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교회 개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맞지요? 맞아요? 맞을 거예요. 저도 지금 개 한 마리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조이.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충성스러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죠. 그가 40년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산지를 달러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갈렙은 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는데 이 이방민족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출애굽하면서 유다 지파의 배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산지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산지를. 좋은 땅보다는 갈렙이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산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산지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그 반석에서 씨가 난다,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낳은 아들이 갈렙이에요. 이번도 둘째를 낳아가지고 처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라고 해라 내가 그랬더니 바로 자기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조수아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야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야곱의 뜻을 아느냐? 사기꾼이야. 발목 잡은 놈이야. 그런데 야곱을 쓰는 이유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의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 충성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충성스럽다는 말이 영어 히브리 말의 같은 말이에요. faithful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충성스럽지가 않지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믿음과 동시에 순종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야외에서 잘 때에 그 옆에 가서 누우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다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지만 나오미가 이 룻이 나오미를 섬기고 있어서 나오미가 룻이 야 가서 저 이삭을 주소 와라, 얘 어머니 다 순종하는데 어느 날
그 보아스가 추수하는 날 포도주 마셔 기분 좋으면 그 옆에 가서 누워라 말이야. 이 성경원은 아주 리얼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설교하는 이 주일날 오히려 제가 이 말을 성경은 아주 평범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이 룻은 순종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순종한 룻을 하나님은 책임지셨어요. 그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 순종이 온전함을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또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예스고 불순종은 노예예요. 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Y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아주 그것을 생활 속에서 아주 뼈저리게 보고 있습니다. 유리가 yes 하는 경우를 잘 못 봐요. no. 그 다음에 단어가 나와요. why? 이렇게 물어요. 가만히 보니까 프리스쿨에서 가르친 것 같아. 엄마 아빠가 no를 가르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no를 가르치겠어요? 인간의 본성이 아담 이후로 불순종의 제약이 불순종의 이 씨앗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아이를 탓할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져 버렸어요. 진행한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장로교회, 감로교회, 침례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때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지금은 서서히 교회가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자꾸만 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 어른들 그때는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시골에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막 신학교 다니는 젊은 전도사님인데 그 누구도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돌다는 분이 없어요.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무조건 예스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시다 농촌이든 자꾸만 노가 마음속에 생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터져나와요.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로 목회자들도 잘해야 돼요. 그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순종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충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왜?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임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갑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s and mothers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리에 보면은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리라. 출애굽기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는 말씀에다가 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도록 만들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늘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고,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생명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장수하는 은혜와 그 땅의 은혜를 누리도록 복을 주신다. 이것은 물리적인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장막, 이거는 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 땅에 삶을 사는 거죠. 그 새 땅에서 장막 초막집을 짓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왜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간에 있는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을 누린다는 말은 잘 되어 간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가 부모 경외고 부모 경외가 하나님 경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 1분 정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